5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120여 명의 인도네시아 오순절교단 목회자 일행이 본교회를 방문해 세미나 및 다양한 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본교회 파트리샤 집사를 통해 만민에 대해 접한 후 1,600여 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사역을 이루고 있는 베들레헴 교회 당회장 아드리안 사로영성 목사를 주축으로 본교회의 사역을 배우기를 희망한 많은 목회자들이 만민의 일꾼 및 성도들의 뜨거운 환대 속에 본교회를 방문해 근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에 다니 사트리안토 목사 부부도 방문하였는데 2017년부터 만민과 협력하며 담당하고 있는 GPDI 호산나 나라다 교회에 2018년 4월 본교회 선교팀이 방문하여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어진 목회자 세미나 시간.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크리스탈 싱어즈의 인도네시아어 회중 찬양 시간과 예술선교단의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무용 부채춤과 파워워십팀의 힘찬 워십댄스를 통해 충만함을 더하는 시간을 가진 후 본교회 홍보 영상을 통해 당회자님께서 이루어오신 권능의 역사가 펼쳐진 해외 성회 및 본교회의 문서 선교, 방송 선교 사역 등을 전하였고 세미나 강사 이수진 목사에 대해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만민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은 주제에 앞서 본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듣고 알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이 만민중앙교회 부흥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의 부흥의 또 한 가지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 만민중앙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후 강사 이수진 목사님은 성결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섭리에 대한 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이유를 4가지 자격 조건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려면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셋째, 구세주가 되시는 조건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종님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도 크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도 더 큰 부흥과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자티무르니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1,600여 명의 아동,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교회 연합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의 123명의 목회자와 저는 감동 속에서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저희 모두 충만한 마음이었고 또 불같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전 특송을 통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을 받았고 경이로운 특성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만민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민처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재룡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와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내와 세계 선교, 집회 등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만민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마나도의 이재룡 목사님, 이수진 목사님 등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는 연합으로 준비할 것이며 항상 만민에서 누구든지 오시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세미나 후 강사 이수진 목사님은 참석한 목회자들 중 기도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중 마르타 덴댕 목사는 무릎 통증을 치료받았으며 이멜다 마카인나 목사는 천식을 치료받아 간증하여 함께 참석한 목회자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믿음이 되었습니다. 만민교회에 방문하기 전에는 걸을 때 통증이 매우 심했어요.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저 혼자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탔죠. 단에서 기도를 받고 내려오는 순간 다리에 통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전혀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중증의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후에 이수진 목사님께 직접 손수건 기도를 받았는데요. 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제가 먹던 약을 끊었고 저녁 예배 때 특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날 5월 5일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맞이한 주일 아침.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은 본교회의 주일 대예배와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데는 하나님의 때리마 다시 반야 셀리마 따당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모든 순간 성령이 충만한 예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쁜 주일 일정 속에서도 저녁 예배 시간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의 특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성 다해 인도네시아의 전통 바틱 의상을 입고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특송을 통해 성도님들과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하나 되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GPDI 베들레헴 교회 당회장인 아드리안 사로인성 목사가 인사말을 통해 본교회의 섬김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근본 방문의 인솔자인 카토우추 카라우안 목사가 대표해 당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여 당회장 직무 대행이신 이수지 목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설교 말씀, 특송, 준비 찬양,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8개 교회에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미국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예배는 볼 수 없었고 만민교회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가 칭찬하였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만민교회의 시스템을 본받아 적용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작은 기념패를 온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전 대예배와 저녁 예배 시 두 분 주의 종님의 설교 말씀에 저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 계속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증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에 많은 열매와 좋은 일들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두 분의 설교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도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단물 수족관 관람과 만민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 후 GCN 방송을 탐방하며 방송 선교 사역을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방문의 마지막 일정인 다니엘 철야 참석.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만민의 성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로 귀국하기 위해 돌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을 환송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만민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어느 대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도에 대한 책을 받아보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만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내년에는 만민에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더 많은 목회자가 만민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집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기 원합니다.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여 만민을 찾아온 120여 명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근본 만남을 통해 만민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져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성결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져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주간 단신입니다.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중동 출장이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진행 중입니다.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몽골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및 지교회 손수건 집회가 이미영 목사를 강사로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예배 시 방영되었던 사랑장 강의 설교에 이어 5월 22일부터 당회장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상 설교가 시작됩니다. 5월 25일 제16회 남한산성 전국 학생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 본교회 아동주일학교에서 참가합니다. 5월 31일 5월 은사집회가 금요철야 2부 시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은사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만민기도원 은사집회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WCDN 환자 접수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은사집회를 통해 축복과 응답, 간증이 넘쳐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크고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권능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4월) 은사 집회를 통해 간증을 전해온 인도 델리 만민교회 마양크 아동.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양크는 2014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마양크를 집에서 분만할 당시 많은 합병증이 있었어요. 산파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저의 동생은 미신을 믿어 아기가 집에서 출산되기를 원했고, 마양크는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약 4초가 지나 울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정상 아이들과 다름없어 보였죠. 하지만 작년에 고향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마양크는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40-50번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은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질병의 원인도 찾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 마양크의 엄마 키라는 지인인 간호사 낸시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사들은 마양크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아무런 약도 처방해 줄 수 없다고 했죠. 또한 아이가 실명하거나 청력을 잃을 수도 있고 평생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 처음 듣고 마치 땅이 발 밑으로 꺼지는 듯 했어요. 제게 아들은 하나 있는데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가 걷지 못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며 아이의 치료를 위해 우상에 맹세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막막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힌두교였던 마양크의 부모는 심령이 가난해졌고 낸시의 전도로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마음이 평안했고 짐이 벗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치료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주님만 섬기며 믿을 것을 다짐했어요. 우상을 버린 후 매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 저의 목을 졸랐습니다. 꿈 이야기를 이웃에게 말했더니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꿈을 꾸었는데 지난번에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던 의사들이 나타나 이제 아이가 정상이니 데려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양크가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마양크가 팔과 다리를 사용하게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양크의 몸이 좋아져 부부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치료받기 위한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경도 읽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도 들었고 3일 금식도 드렸습니다. 은사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이는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가 치료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희망을 버렸는데 교회에 와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만약 아이가 은사 집회 때 치료를 받는다면 앞으로 잘 걸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월 은사 집회 시 한국에서 기도해준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교회에 출석한 지 2주가 됐는데 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전에는 걷지 못했고 무릎으로 기어다녔습니다.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사 집회 후 마양크가 더욱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저희 아이가 결국엔 걷게 된 거죠. 동생이 잘 걸을 수 없어서 엄마가 울곤 하셨어요. 전혀 걸을 수 없었고 걸어보려고 할 때마다 넘어졌어요. 저희 아빠도 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해요. 전에는 제가 직접 밥을 먹인다든지 마양크를 일일이 도와주어야 했는데 은사 집회 후에는 아이가 혼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죠. 전에는 손과 다리의 떨림으로 인해 이런 활동들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이 모든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아들이 걷고 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2, 3일 동안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어요. 은사 집회 때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도 통증은 계속됐죠. 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를 끝내시자 저의 고통도 멈추었습니다. 이전에는 몸도 무겁고 피곤하였습니다. 마치 돌을 머리에 얹어놓은 듯 두통도 있었고요. 하지만 은사 집회 시 무언가 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이 이렇게 떠졌지요. 제가 치료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직접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부부. 저희 아이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이수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비무장지대 산불이 발생해 4일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불이 나서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목사님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북한에서 산불이 났는데 지금 DMZ에서도 불이 나고 그래서 지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바로 우리 형제님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가까이 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직업군인이고 만민의 양떼이고 믿음이 신앙이 좋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자님 하신 대로 양말을 신고 온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바람을 그치시든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든 그래서 우리 형제가 있는 곳에 피해 오지 않게 하시고 불도 잘 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권능의 손수건을 들어서 그 사진 위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며 만민을 지키는 군인인 이광섭 형제입니다. 만민! 3월 6일 날 휴가 복귀하기 전날 북한에서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이 지금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신속하게 복귀하라 라는 비상 연락을 받았고 부대하고 한 2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에 도착을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하늘을 보니까 회색 구름이 비구름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불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축구장 몇십 개를 합쳐놓은 면적으로 불이 커져 있었고 이미 북한하고 저희하고의 거리가 3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불이 나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이었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난 상황에서 바닥에 묻혀 있었던 지뢰들이 터지고 폭발물이 터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소방 헬기 10대를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소방차 3대 정도도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온 병력이 다 투입을 해서 소화기를 메고 그리고 불을 진압을 하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각종 장비를 동원을 해서 불을 끄려고 했었는데 불이 안 꺼졌었어요. 계속 살아나고 했었는데 그 큰 불이 됐을 때 이미 옆에 부대는 전소를 시키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 앞까지 왔었거든요. 불과 한 20m? 근데 이제 그 건물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 교회 봉고차만한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 탱크도 있었고 불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까지도 덮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저녁 6시에서 7시 어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교구장님께 공식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교구장님께서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답을 한 7시쯤에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가 사방으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방으로 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구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연기가 싹 거치는 거예요. 연기가 곧장 올라가서 불 위를 덮으니까 꼭 어떤 보이지 않는 돔을 덮어놓은 것처럼 산소가 차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히 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책임지고 있는 철책 바로 앞에서 불이 꺼졌어요. 바로. 그 본 순간은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이수진 목사님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고 권능의 역사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각종 장비를 동원을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끌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끌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꺼지더니 지가 꺼지네. 좀 뭐 세상 표현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 다 꺼지고 나서 피해 현황이나 이제 다친 인원이 없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제 옆에 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철책과 시설물은 이미 다 전소가 된 상태였고 야산까지 이미 불이 번진 상태였기 때문에 야산까지도 거의 다 탄 상태였죠. 근데 이제 저희 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철책과 시설물 그리고 그 책임 구역 내에는 불씨가 일절 튀지도 않았고 모든 인원들이 연기를 마셔서 기침을 조금 하는 정도? 그 외에는 다친 인원도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 병사들이 다치지 않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불이 꺼진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의 권능이 정말로 많이 크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목자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는 상황이지만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을 또 보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시니까 내가 만민의 아들이고 목자의 아들이고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죠.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광섭 형제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도 당회장님께 아팠던 부분들을 고침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목자의 권능이 크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서 걷다가도 갑자기 주저앉아버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도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이 있었어요.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나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월세가 밀려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 당회장님께 나아갔었고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니까 당회장님께서
그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 8월 말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시고 나서 교회 앞에 집을 마련을 해주셨고 지금도 저희는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해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항상 어디에 가서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학생으로 어린이로 또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게 되고 다니엘 철야 시간에 다니엘 철야 나오지 않고 교회 주변에 이제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방황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당 회장님께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잠깐의 방황의 시간. 하지만 어려서부터 직접 보고 느꼈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 당 회장님께서 단에서 기도를 해주실 때 내가 군 생활은 아버지 말씀대로 당 회장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군대 가서 꼭 변화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입대를 했었죠. 논산에서 조교로 복무하면서 당 회장님 말씀대로 살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죠. 직업군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최전방으로 근무지가 발령이 됐고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당 회장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 회장님께서 정말 많이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두 손을 꼭 잡으시고 당 회장님 군 생활은 어떠셨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진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런 당 회장님하고 그런 만남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당 회장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많은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당 회장님께 받아왔던 그 은혜들이 또 스쳐 지나가고 이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꼭 변화돼서 당 회장님께 힘이 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변화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군 생활을 했었고 가르치고 있는 훈련병들에게도 목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훈련병들을 대하니까 상급자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연대장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냐 그래서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당 회장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라는 말씀들을 전하니까 너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잘 가르침 받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대장님의 참모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되었었는데 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고 참모를 하게 되니까 당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당 회장님 비서분들은 당 회장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시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연대장님 표창을 또 3장이나 받을 수 있는 감사한 일이 있었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회보다는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상급자나 하급자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했었던 모습들이 발견이 되거나 또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 내리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 또 자기 전에 당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부대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이제 휴가를 나오면은 다니엘 철야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었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당 회장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광섭 형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7월 달에 훈련을 받고 복귀를 하고 옆구리가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은 바로 뭘 먹고 움직여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소변을 보니까 갈색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취침을 했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칼로 째듯이 엄청난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떼굴떼굴 바닥에 굴르다시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아파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 어머니하고 할머니께
교관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파서 누워서 정신없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관님이 귀에다가 핸드폰을 대주셨는데 당회장님 음성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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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았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갑자기 정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갖고 응급차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앉았는데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했고 각종 검사를 해보니까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석이 이미 요관에서 빠져서 방광에 있다, 소변으로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소변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복귀를 하자마자 소변을 봤는데 바로 결석이 빠져나오는 체험이 있었죠. 당회장님께서 직접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음성사서함 기도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놀라웠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섭 형제가 지킴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야간 근무가 고정이기 때문에 저녁 5시 30분에 기상을 하거든요. 기상을 하게 되면은 꼭 하루를 시작하는 당회장님 기도를 저녁에 받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서면서도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서 기도도 하고, 근무가 끝나면은 퇴근을 해서 아침에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자죠. 현재 교회적으로 이런 축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다 있고, 당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 기도를 하고자 하고, 휴가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휴가를 잡히게 되면은 부대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원래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에요. 성가대를 꼭 서고 싶어서, 대예배도 꼭 드리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2시간 어간 거리를 달려왔었죠. 주님의 깃발을 둔 군사로서 또 우리 교회의 올해 기도 제목인 영적 장수에 맞게 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장수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어줄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당회장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가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이수진 목사님과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만민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사역 속에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크신 권능을 지금도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이루고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